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은 먹고 싶어 침 흘리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진짜 소망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먹고 싶어 침 흘리기다 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망매지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발알망자에 매화나무 할 때 매자, 그리고 멈출 지자, 갈증할 때 갈자입니다. 매화나무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갈증을 이겨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매지갈을 혹은 매림지갈이라고도 하고 또 망매해갈, 갈증을 해소한다 그래서 망매해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유비가 아직 그 조조 밑에 있을 때 이 유비를 불러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조조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군대를 끌고 행군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장수라고 하는 곳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행군 도중 물이 떨어져서 병사들이 아주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정보도 자기에게는 없는 상황에서 조조가 조조답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확인도 되지 않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언덕 너머를 말채찍을 들어 가리키면서 바로 저 언덕을 넘어가면 넓은 매실나무 숲이 있다. 근데 그 매실이 아주 잘 익고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그 매실을 따 먹을 경우 시고 달고 해서 우리 목을 축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만 참고 힘을 내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매실의 신맛을 생각하면서 그만 입안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히 돌게 되면서 그 침을 꿀꺽꿀꺽 삼키다 보니까 갈증을 잊게 되어서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오래지 않아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다행히 갈증과 피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조조가 유비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매지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랄 망자 아니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 매실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입에 침이 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것을 생각만 해도 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TV를 보다가 먹는 음식이 나오게 되면 광고를 통해 나오든지 무슨 드라마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드라마 속에서 주로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보면 라면하고 짜장면을. 그래서 이 TV 보다가 대체적으로 그날 끼니에 메뉴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라보면서 이 침이 흐르니까 이 문제라는 겁니다. 침이 흘러서. 이 군침이 돌아버리니까 군침이 돌게 되면 이거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거죠. 소망이 무엇이냐? 군침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비전할 때 비전도 마찬가지. 비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마음으로 바라보면 비전이라는 게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BDO라고 하는 말,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군침이 도는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봐도 군침이 안 돌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이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지금 주님이 승천해서 가 계신 그곳, 주님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아버지가 보좌를 펼쳐놓고 계신 그곳,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천국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매실나무를 생각하며 군침을 흘리던 조조의 병사들처럼 TV에서 나오는 짜장면을 보면서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고 군침을 흘리는 저처럼 천국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생각하면 군침이 흐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을, 어떤 상태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소망하며 군침을 흐를 것이고, 요 병만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 정말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이 가을 날씨를 누리며 활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요 군침이 막 흐르잖아요. 요게 소망입니다. 돈이 한 3억만 딱 지금 내 손에 주어진다면 요거 해결하고 요거 해결하고 그래서 완전히 재정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딱 될 텐데 군침이 흐르잖아요. 요거 소망입니다. 군침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침을 흘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그것도 어떤 거짓말? 생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침이 흐르는 것은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침이 흐르는 소망이 되려면 일정 생각과 정신을 통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시편 15편을 공부하면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각 나중엔 디아스포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됐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은 이후로는 입당송으로서 애창되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먼 곳에서부터 온 순례자들이 질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함께 거할 자 누구며 여호와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든지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마땅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행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예루살렘. 법궤가 모셔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곳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소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바라는 바요 소원인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기쁨인 사람은 돈이 기쁨인 사람과 출세가 기쁨인 사람과 승진이 기쁨인 사람, 결혼 생활이 기쁨인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시편은 그 소망의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전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신 실제 하늘로 소망의 내용을 더 궁극적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을 소망.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실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얘기는 줄여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진짜 하늘을 향해서 군침을 흘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특별히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는 자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시편 16편 전체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자.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이 충분하게 갖고 싶어서 침을 줄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곳,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을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죽게 피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조금 육체적으로 피난을 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침을 흘리면서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배 안으로 많이 먹고 싶어 침을 흘리는 자들이 위기를 만날 때,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 위기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이 세상에서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상실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침을 흘리는 사람들, 매실나무를 생각하며 군침이 도는 병사들처럼 하늘을 향하면 군침이 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위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육체의 목숨이? 소중한 것들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게서 상실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자기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에 침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왜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그걸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100억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내 몸에 있는 이 암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침 흘리면서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게 뭐냐면 이 위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릴 그 어떤 것들도 근본적으로 내게 상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것이고 진짜 나의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응?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난데없이 성도들의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자기가 위기를 당해서 위기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도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 중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생긴 걸 아는 겁니다. 이 위기가 자기가 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친하다고 생각했고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정리해내는 거예요. 나의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성도들만이 나의 관계의 대상들이다. 성도가 누구냐?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리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과 나는 인간관계를 맺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똑같이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관계일 뿐이지 나눔의 관계, 함께함의 관계는 성도들, 오직 복은 하늘에 있을 뿐이니까 땅에서 목숨을 잃어도 잃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들이다. 실제로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도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마음을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내가 나처럼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립시다. 하늘을 먹고 싶어 합시다. 하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두고 추구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어차피 나의 인간관계는 성도들 뿐이다. 라고. 그리고 성도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4절에서 얘기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이 누구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채워지면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한 섹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는 문화 현상으로서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에 대한 숭배는 인간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신이 누굽니까?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왜?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신의 자리, 신의 자리. 근데 그 신의 자리에 돈을 들여면 돈이 신격화되는 겁니다. 그냥 신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식을 들여놓는다. 아름다운 여인과의 결혼을 들여놓는다. 그럼 그 결혼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살아서 하는 활동들은 다 무엇입니까?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욕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뭐예요? 내 마음을 채워야지. 근데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신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삶의 활동이니까. 그래서 내가 밥을 짓습니까? 공부를 합니까? 음악 공부를 합니까? 피아노 연습을 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울 수 있는 신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신숭배에서 제외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성도가 누굽니까? 내 빈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침 흘리는 자들, 돈을 생각하며 침 흘리는 자들 틈에서 직장 생활을 함께 하면서 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위기를 만나서 소망의 문제를 확인시키고 교육시키고 깨우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과 6절에 드디어 소망하는 그 하늘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고 나의 산업이니까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이 나의 산업만큼은 상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완전히 이제는 이 소망에서 군침을 흘리다가 그 군침을 흘리는 천국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게 나를 위해 마련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놓여진 위치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고백을 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마음을 들이면, 즉 마음을 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들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끌어갈 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마음이 끌려간 자들, 이들이 전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의 예고가 나타나요. 그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복음 전파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포함시켜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둬서 너희 마음이 곧 인격인데 나라는 의식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인격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늘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직접 체험은 못하더라도 베드로의 조음,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 그 조음은 믿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좋으냐? 산 아래에서 갖고 있던 모든 소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소망이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재벌됐다. 내가 대통령 됐다. 근데 내가 대통령 되었어도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도 베드로처럼 천국을 눈앞에 보게 되면은 나의 대통령 됨도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벌이 되었다. 그 나의 재벌됨의 기쁨도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들어갈 것인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해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김태희 같고 장동건 같은 1등 신랑과 신부와 결혼했다. 그러더라도 하늘나라를 앞에 두고 보고 있으면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소망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군침 흘리던 모든 소망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군침 흘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을 군침 흘려서 하나님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조수미 되고 백건호씨 되고 하여간 모든 각계 각 분야에 미치도록 좋을 정도의 일들이 다 하늘나라를 보기만 하면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좋다는 것이에요. 그 좋음을 인정하고 현실을 부딪힐 때,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을 약속받은 자다 해서 하늘을 향하여 지금 군침을 흘리면서 이 삶의 현실을 대할 때,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육체의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도 안전한 곳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쭉 읽어 내려다 보면 보이는데, 아니 예수님 잘 믿어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당장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건 무엇이냐? 육체가 처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서 느끼는 안전함의 느낌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힘이에요. 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사람의 평강을 깰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먹고 싶어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만으로 배를 불리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서 울게 만든다든지, 이 사람에게서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향하여 침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진짜 텔레비에서 막 짜장면을 막 후룩거리면서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도 그걸 딱 보면은 군침이 확 흘러버려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베드로의 변화산의 경험을 늘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도 산 아래 일인 한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일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잊혀질 만큼 좋은 것이 하늘이다.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칠 때에 실제로 그 하늘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군침 흘리는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실나무를 생각만 해도 군침이 입에 가득하고 TV 화면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 산아래 모든 일을 잊어버릴 만큼 좋은 천국을 본 베드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침을 흘려본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을 갖고 싶어 군침이 줄줄 흐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